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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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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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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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장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 위하여서 또 특별히 12월 3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점차 확산세로 돌아가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12월을 맞이하여서 교회에서 또한 많은 행사들 또 많은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 면목중앙교회가 날마다 강건하게 또한 굳건하게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주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줘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 시험 볼 때 떨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실력으로 시험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조금씩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 막아주시옵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좀 이제 다시 점차 사라지게 조금씩 더 사라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10년 가운데 날마다 은혜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그들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12장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화솔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론 한 왕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절반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 듣게 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비가 내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비는 좀 되게 기분이 좋은 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4만4온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왔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한국은 겨울이 되면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라는 의미인데 갑자기 마지막 글자가 바뀌더니 이렇게 쓰여지더라고요. 4만4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뜻이랍니다.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가득가득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아침에도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니까 다시 맑은 하늘과 또 아름다운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오늘 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담비이니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딱 절반에 왔습니다. 이제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반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앞으로 나올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12장은 정복에 대한 총정리이고 요약이기도 한 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그동안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목록이 쭈루루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앞에 1절부터 보면 요당 동편,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정복했던 헤스본에 거주하였던 아모리 왕 시온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였던 바산 왕 옥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한 서편에서 만났던 왕들 31명의 이름이 목록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가 이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읽고 있기는 한데
어렵거나 혹은 그냥 뭔가 목록이 계속 나와서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솔찬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위기를 본다면 레위기의 제사 목록이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하면서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있습니다. 또 혹은 창세기나 마태복음 같은데 혹은 누가복음 같은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면 예수님의 족보지 그냥 쭉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는 말씀도 이렇게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기는 하셨으니까 분명히 읽으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고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게 확실한데 읽다가 보면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3주 전부터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책을 읽어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도 읽고 또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으면 새번역 성경도 읽어보고 또 쉬운 성경도 있습니다. 조금 더 단어의 또 풍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도 읽을 때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도 아주 가끔씩이지만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다른 성경을 보면서 약간의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다른 성경을 봐도 그냥 똑같이 왕의 이름만 나오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그냥 넘어갈까? 그리고 13장도 보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13장도 넘어가고 14장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렙의 이야기를 할까? 그런 설교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사실 설교를 처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입장, 나의 마음,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에서 이 12장을 읽으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또 본문을 읽으면서 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나의 입장,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이나 혹은 듣는 성도들의 입장이 아니라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읽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여호수아는 과연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왕들의 목록을 굳이 여기다가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셔서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저의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읽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마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적혀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내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을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그 마음을 알겠고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더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만 사용하는 밴드라는 인터넷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사진을 참 많이 올려놓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의 신혼 때부터 저희 아이들 태어난 거, 그 위에 둥이들 태어나고 또 우리 막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을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사진들을 올려놓은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를 보면서 가끔씩 보는데 그 밴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도우셨지. 하나님께서 이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적어도 여호수아가 이것을 적을 때 이 한 절 한 절 여리고 왕이요 라는 말을 적기 시작할 때 분명히 목록을 적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본문에 아주 힘들게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 은혜와 감동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생생하게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그 감동이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은혜와 감동이 우리 성도들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적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져 있던 가나안 정복, 가나안 왕들의 목록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였던 그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로부터 요셉에게, 모세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건너는 40년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몇백 년, 그 모든 시간까지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몇백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약속이 성취되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너희는 그 땅을 쳐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취하고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앉아서 나 잡아가십시오, 나를 죽이고 이 땅을 가지십시오 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그리 녹록하고 아주 쉬운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씩 진행되어져 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갔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살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전쟁에서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진짜 전쟁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적인 전쟁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지도 모르는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을 일으키셔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고 징계하신 걸까요?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와 그 아픔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들을 다시 한번 싸매시고 그들을 제 가운데 돌이켜 회개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기 안에서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기 이전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러나 이 온니엘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에훗을 세울 때에도 또 뒤에 많은 사사들을 세울 때에도 반드시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계속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 몇백 년이 걸렸던 것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질까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온 여정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회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는 정복 전쟁이었다면 이제 13장 이후로 나올 정복 전쟁은 어찌 보면 각 지파별로 해야 되는 정복 전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한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그 정복한 그 왕들의 이름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9절에는 여리고 왕과 아이 왕 두 명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고, 또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 속했던 18명의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에서 24절까지는 북부 연합군에 속했던 11명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 31명의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의 목록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였던 모든 사건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 왕이라고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우리는 매일 성을 돌았지.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성이 무너졌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아이 왕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간의 죄 때문에 전투에 패배했었지.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우리 거룩함을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전략으로 우리는 아이성을 무너뜨렸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목록을 써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 연합군을 다 죽이셨지. 우리가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셔서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칠 수 있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였어.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 북부 연합군의 왕들의 명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보이는 기적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셨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 하면서 각 절을 써내려가면서 한 명 한 명의 왕들을 적어가면서 여호수아는 지난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전쟁들을 하나씩 회고하면서 그 전쟁의 왕들을 쓰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나온 여정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회고하면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한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목록을 하나씩 다 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회고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저랑 우리 송 목사님이랑 오타도 찾고 또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오타도 찾고 태고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50년사를 한 몇 주 동안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읽는 것과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부터 또 교회가 가장 어렸을 때의 모습 때부터 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그 책을 읽는 감동은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끝났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이서군 장로님이나 또 장로님들이 그 책을 보시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넘어갔다라고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넣어가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책에 있는 글자 한 글자를 한 글자 보는 것만 해도 책을 통하여서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몰려올 것입니다. 하나의 행세를 보면서 그 행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책이 나오면 그런 감동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겠죠. 여호수아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12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 전쟁이 거의 끝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책 안에 이 12장 한 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수많은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기억들과 하나님이 주신 여러 믿음의 증거들, 그리고 기도의 응답들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50년사를 볼 때마다 그러한 기억들을 회고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올해 한 해를 보내시면서 가정 가운데는 어떤 은혜의 회고가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십니까? 2020년 올해 한 해만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11월하고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보내고 있고 각 기관들도 총회를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한번 2020년 한 해를 좀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하면서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렇게 코로나가 엄청 확산되고 여기저기서 아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아프셔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 어떤 것보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가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한없이 많고 한없이 많은 감사와 은혜의 회고가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명도 아프지 않았다는 것이 저에게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할 때 그 어려움을 겪는 듯한 그 어려움을 우리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롭게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은혜의 회고의 목록을 적어가듯이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의 증거들이 무엇인지 좀 적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나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지? 나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지?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은혜를 주셨지라는 그 목록을 하나하나 적어가 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록을 하나하나 적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올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 1절과 7절을 보면 땅을 차지하고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왕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그렇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가나안 전쟁의 최고의 승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견디고 버티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것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신 그 믿음이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자만한다면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교만으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아니 여호수아가 이 12장을 써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고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회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올 한 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하나하나 적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적어가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승리의 목록을 계속해서 그저 오늘까지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적고 모레도 적고 내년이 끝날 때도 적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12장 가나안 정복 전쟁의 회고를 보았습니다. 그냥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 안에서 더 크게 행하셨던, 더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